하나님 말씀 호세아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시초와 종말이 우리의 시초와 종말과 같으냐 다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시작하고 끝마치는, 그래서 결과가 얻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실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예언을 할 때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대가 이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예후 가문의 마지막 왕이에요. 예후가 아합 가문을 숙청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4대를 약속해 주셨어요. 5대, 6대를 약속해 주시지 왜 4대까지만 하셨느냐. 벌써 이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만 예후의 그 헌신에 대하여 주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40년도 못 가서 나라가 망해요. 가장 절정인데 급속하게 쇠퇴해요. 이게. 그때에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이 경고 예언이 바로 이 호세아가 예언을 할 때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현재에 시작하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8절에 보면 나는 실로 부자라. 부자라 그래서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거 얘기죠.
그래서 자기들은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에브라임의 이 시초와 종말은 그들이 생각하는 시초와 종말과는 완전 딴판이었어요. 이들이 자기들의 시초와 종말을 알게 하려고 호세아가 설교를 하는데 과거의 두 가지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 두 번째는 야곱이에요. 출애굽과 야곱을 이 역사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진단하고 현재를 평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시초와 종말을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10절에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시초와 종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시초와 종말을 듣고 보고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호세아도 그런 사람이야.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베풀었다 그랬어요. 호세아는 자기의 인생 자체가 통으로 비유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는 창녀 고멜과 결혼합니다. 결혼할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랑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안 돌아와. 이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시리아, 아람 나라가 있어요.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이 정치 구조의 국제 정세에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습니다. 호시아는 이것을 굉장히 책망을 해요. 이렇게. 어디 도움을 얻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에게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를 따라가느냐?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수르가 나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건 뭐예요? 애굽과도 동맹을 맺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 있는 나라를 다 의지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아수르,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명사로 부른 게 에브라임의 별명이. 이것도 재밌는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결말,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 결말이 무엇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 이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시종을 말한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아수르와 도움을 구하고 이집트와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 망하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호세아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시초와 종말의 예를 두 가지를 들은 거예요. 출애굽과 야곱. 이 출애굽의 시작과 종말, 이것을 들여다보면 현재 이 북이스라엘의 시초와 종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초와 종말을 너희들이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 너희들의 시초와 종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국가 단위로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시초입니다. 이게.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실질적으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어. 그들이 12지파를 이루었고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에브라임으로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이 9지파 반인데 이 사람들은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도 말하지만 이 본문에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때 뉘앙스가 좀 달라 이게. 왜냐하면 야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너희들의 시초는 누구야?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시종을 보면은 너희들 현재의 시종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과거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줘. 예언이야. 이런 과거의 역사와 예언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일을 어떻게 마치셨는지 우리는 항상 이게 궁금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이게. 과거와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시초와 종말을 다 보여줬어요. 자, 이러면 에브라임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상인이라 그랬어. 장사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속이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속여서 이익을 많이 남겼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부자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 여기 7절과 8절 말씀은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상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인이다 말할 때에 그들은 장사하는 상인이라고 말하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화 되어버렸어. 가나안화 되어버렸어요. 가나안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나안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진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상인이다, 가나안화 되었다, 세속화 되었다, 이것을 뭐 자랑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어. 그러면 결말이 뭐예요? 심판이지. 왜? 가나안 족속들은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종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종을 보자. 하나님의 이 역사의 시초와 종말을 봐야 돼. 이게 우리가 이 지식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다 보여줬어요.
성경은 과거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그게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도 이 말씀은 진리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이요. 예언. 과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과거 역사의 시종을 보여주고 있어. 선지자들은 이런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계속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과거 역사의 그 단어들을, 이미지들을, 사건들을 막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려 이게. 왜? 잘 아는 스토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의 시종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12장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 야곱의 역사를 가지고 설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잘못됐느냐 그걸 깨닫게 준 거예요. 이게. 왜 가나안화가 되느냐. 가나안의 결과가 뭐였는데 심판인데 왜 가나안 사람 된 걸 자랑스러워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랬어. 이게 뭐요? 야곱화가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은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야곱이라고 말의 뜻이 속인다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기성의 농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없는 거야 이게. 야곱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의 기질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사기를 잘 치면 자기도 사기당해.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이게. 자기도 자기 아들 요셉을 아들들이 말이야 이집트에 팔고는 어제 사자에게 물어뜯겼는데 죽은가 봅니다. 죽은 줄 알아서 자기 아들들한테 야곱이 20년 동안 사기당해요 이게. 바단 아람에 가서도 라반한테 속잖아요 이게. 그 외사촌들에게 또 사기당하잖아 이게. 20년 동안 속았잖아 이게. 그런 하나님의 시종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이런 생각할 수가 없지. 속이기를 잘하는도다. 뭘 자랑이라고. 속이기를 잘했던 야곱의 시종을 안다면은 이런 말을 못해. 부끄러워하게 되어지지. 그런데 이 벌써 도가 지나친 거야 이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벌써 이 선을 넘어가 버렸어. 남은 건 뭐예요 이게? 멸망이지 뭐. 멸망이지 뭐.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길갈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래서 여러분 길앗은 뭐예요? 길앗 잘 모르시지? 맞아, 잘 모르실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그 뒤를 외삼촌이 추격을 해요. 그때 둘이가 만난 지점이 길앗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결정적으로 위기를 당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길앗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났어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야곱 따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뭘 잘못했고 네가 뭘 잘했고 이렇게 따지지 마라 이거지. 그냥 보내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곳이 길앗이요. 그런데 이 길앗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의 대명사가 된 도시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길앗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의 조상 야곱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 간섭과 개입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곳이야. 그런데 그곳이, 이런 곳이 어떻게 완전 180도 바뀌었어. 우상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베델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라로 도망갈 때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타나서 야곱에게 보호와 도움을 주신 곳이 베델이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만난 곳이야. 베델의 시작은 그런 곳이었어. 길갈의 시작은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끝이 뭐예요, 이게? 우상의 도시야. 그래서 호세아를 읽어보면 베델은 베델로 말하지 않아. 벳아웬이라 그래. 아웬은 우상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었는데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어. 우상의 집이라고. 그래서 벳아웬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길앗과 베델의 시작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곳이야. 여기 길갈은 요단강 건너서 단을 세운 곳이 길갈이요. 수치가 물러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요, 이게. 그런데 그 길갈의 시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인데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종은 우상의 도시야, 이게. 자, 그러면은 호세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듣고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처음을 회복하자. 처음을 회복해야지. 이 지금 종이 잘못되어 버려서 그러면 다시 첫 마음으로 초심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처음의 신앙과 처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 잘못되어 버려서 이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듣지 않아. 듣지 않아. 호세아가 막 가슴이 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은 이상을 보았다 그래서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여기서 온 단어예요, 선지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막 불불 끓어올라. 막 흥분돼, 이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너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예언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막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 거기서 나온 말이 선지자.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에브라임아, 지금 네가 어디까지 왔냐 이거지. 길로앗인데요, 베델인데요, 길갈인데요. 그래, 껍데기로 볼 때는 길라시고 베델이고 길갈인데, 야, 내용을 들어볼 때는 이거는 길라시 아니지 않냐, 여기는 베델이 아니지 않냐, 여기는 길갈이 아니잖아. 이 우상의 도시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옛날에는 이런 곳이었어.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시초를 찾아가야 돼, 이게. 그래서 뭐요? 시초가 뭡니까? 출애굽. 출애굽으로 돌아가 봐라,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들은 장막을 쳤어, 광야에서. 그래서 생겨난 게 초막절, 장막절이잖아, 이게. 지금 시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너희들이 그 출애굽의 장막 치며 살 때에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야, 너희들은 앞으로 끝이 어떻게 되겠어? 장막이요, 이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도시를 떠나서 외국으로 끌려가 가지고 타국에 가서 장막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장막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냐면 너희들이 현재 이런 곳에 살고 있지. 그래서 뭐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 뭐 누가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겠냐 하는데 천만에 너희들 망한다. 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끌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놈의 아수르가 올무가 되어졌어. 삼켜버려요. 그 북이스라엘 망해, 이 아수르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망해요. BC 722년에. 그래서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요. 그래서 타국에 끌려가서 장막 생활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은혜, 그 신앙, 그 마인드로 안 돌아가면 완전히 좋지 않는 게 돼,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하셨던 그 일로 돌아가야 우리의 종말이 뭐예요? 처음에 그 시작의 종말이 우리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종말은 뭐예요? 안 좋은 종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야곱을 등장시켜서 야곱은 속이기를 잘했어. 그런데 야곱은 변화되어졌잖아, 이게. 야곱은 변화되어졌어요. 천사를 만나서 환도뼈가 꺾이고 성화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야곱은 예언자였어요. 12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 이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언을 해줬어. 에브라임의 미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어요. 언제? 조상 야곱이 그때 시작했어. 근데 그 예언에서 떠나버렸잖아, 이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뭐 이게. 그래서 호세아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내는데 모세라고 말하지 않아. 한 선지자. 일부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에게 이 상을 주시고 비유를 주어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모세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게.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나온다 그랬어. 자기도 선지자야, 이게.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했습니다. 그럼 들어야지. 안 들었다는 거지, 뭐. 그래서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시초의 일로 전부 돌아오게 만드는데도 안 가. 고집센 암소가 돼버렸어, 이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이 부유한 에브라임을 암소에 비유합니다. 고집이 세 안 끌려가. 당기면 당겨가야 되는데 안 끌려가요, 이게. 그럼 뭐 멸망이지, 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초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시초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종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우리의 종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초로 가지 않아. 하나님의 그 시작하신 시초는 완전 반대 길로 가. 그럼 우리의 종말은 뭐예요? 볼 것도 없어. 과거에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 종말의 아름다운 역사와 우리는 떠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시초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과거에 시작하신 일이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결과가 되죠, 이게. 호세아 선지자는 과거 역사를 가지고 에브라임의 시초와 종말을 보여줬습니다. 경고해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과거 역사의 하나님의 시초와 종말을 깨달았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종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초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종말은 성경이 보여준 그 시초의 종말과는 완전 딴판이에요. 불행이에요, 이게.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었고,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호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대의 사람들은 안 들어서요.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시초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시초와 종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종말이 하나님의 종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궤도 수정을 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시초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시초를 나의 시초로 삼아서 하나님의 종말이 나의 종말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